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12장 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하늘에 있는 언약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마침내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이 7번째 나팔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나니까 그 성전 안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7인을 지나서 7 나팔을 지나 이제는 7 대접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7 대접에 들어가기 전에 삽입구절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삽입구절은 꽤 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가 삽입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삽입구절이라 그래서 하찮은 구절이냐? 아니요. 이 부분이 진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요한이 완전한 우주의 종말인 7 대접을 설명하기 전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만 하는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를 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삽입구절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 뭘까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삽입구의 시작인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안 나오지만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3가지가 나오죠. 3가지가 뭐죠?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근데 그 기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이 뭘까요? 대표적인 기적을 상징하는 것, 대표적인 물건, 그게 만나예요. 이 만나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저게 뭐냐? 이거예요. 저게 뭐냐? 아니, 신기하게 생긴 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이 또 그걸 갖다가 잔뜩 집에다 갖다 놔두면 하루치 외에는 다 썩어버려요. 그러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모아도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죠.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이 기적을 40년 동안 이 기적이 계속되는데 언제 가서 이 만나가 그치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만나가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지를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앞에서 막 악기를 두들겨 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찬양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왜?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찬송한 지 불과 3일 후에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배신감을 느낀 이 모세가 민수기 11장 12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까지 드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줄이면 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한테 맡겼냐 이 말이죠. 나한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난 먹을 것만 잘 먹여주면 말 잘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요구하는 이유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달라요. 달라. 먼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까요? 뭐라고? 먹는 것만 해결해주면 나를 잘 섬기겠다고? 얘들이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구나 이거예요. 그래, 내가 먹을 거 줄게. 먹을 거 줄게. 그래서 고기를 주셔도 어느 정도로 주시냐?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많이 먹여주셔요. 만나는 평소에는 하루 분량만 주시죠. 더 남기면 썩어버려요. 그렇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셔요. 그걸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주셔요. 그렇게 주신 결과가 뭡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도 먹여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신 그 목적이 뭐냐? 니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그래, 너희들 만나 먹여줄게. 너희들 원하는 고기 줄게. 그런데도 그러면 순종한다고? 절대 너희들 그러지 못해. 응? 너희들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절대 너희들이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거 깨닫게 해줄게. 그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만나를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나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나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언제 그랬냐 싶어요. 언제 그랬냐.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계속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얻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주셔도 시간이 좀 지나면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야, 헌신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인간은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갖다가 인간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가 든 그 망아리를 언약궤 안에다 넣어놨어요. 너희는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배부르게 먹여준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백날 경험해도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예.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손에다가 빵을 들고 뭐라 그래요? 자,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빵 보이지? 여기 있는 돌멩이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시죠. 줄친 것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무슨 로또가 당첨됐다고, 내가 무슨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밖에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설사 잠깐은 감격하고 믿음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금방 도루묵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섭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하라고 하면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가르쳐 주려고, 강조하려고 거기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나가 담겨져 있는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천사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갖다가 거기다 부어가지고 제물을 드려요. 자,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시은소가 있다는 것은 이 제물의 피는 뭘 상징합니까?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뭘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위에 부어져야 나에게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믿음이 소중한 것이고 구원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이 다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예. 그럼 뭘 상징한다고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번째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이에요. 이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쓰신 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내려온 돌판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갖다가 상류에다가 뿌려가지고 그 재가 떠내려오는 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레위 지파에게 명령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다시.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다시 돌판에다가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생각합니다. 우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확실해 보여요?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확실해 보여요. 예? 이 세상에서 내 손에 쥐는 것이 더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거를 지나서 또 뭐까지 합니까? 숭배까지 합니다. 숭배까지. 예?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돌판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담겨서 시운소에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이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잘 아시는 대로 고라 자손의 반항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고라라는 사람이 야, 너희들만 잘났냐? 왜 너희들만 지도자를 해? 우린 너희들보다 더 잘났어. 지도자 돌아가면서 하자. 고라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12지파에서 각각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라. 그 지팡이를 갖다가 제단 앞에 두고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자,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 내용을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목사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목사에게 함부로 까불면 혼난다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팡이가 어떤 존재예요? 이미 나무에서 잘라져 나와가지고 바짝 말랐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 진짜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싹이 돋아난다 그래요? 솟아난다 그래요? 돋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싹이. 자, 이 세 가지 물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자, 성전이 이 땅에 있을 때에도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언제냐? 매년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 그러는데, 그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대표로 들어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자마자 죽거든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제물을, 피를 다 뿌리고 잘 움직이면 계속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시신을 꺼내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몸에다 묶어놓은 줄을 갖다가 밖에서 잡아당겨요. 이 정도로 무서운 게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뜻합니까? 그 사람들의 알력이에요. 내가 더 잘났다고. 그 자존심, 알량한 그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 꼿꼿하게 서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목에다 힘줘.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을 내세워. 너희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고고학자들이 찾아도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 언약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언약궤 안에 나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깨트려진 그 두 번째 돌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생각할 필요가 없죠. 만들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계신 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최종적인 성소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1탄은 거짓말이에요. 그 인디아나 존스 1탄에서 찾는 게 뭐예요? 그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거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3대 4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냐?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으면 끝. 예.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느낀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져도 변질되지 않아요. 아무리 고생해도 변질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장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흐르는 것을 다 경험해서 한 사람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 있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크다. 크다를 뭐라 그러죠? 아이스크림도 메가톤 막 크다는 뜻이잖아요. 메가. 헬라어로 메가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적은 뭐냐면 세메이온 메가예요. 큰 이적. 우리는 보통 이적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불치병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는 거, 그 다음에 아말감으로 했던 이가 금리로 바뀌는 거, 뺨을 문질렀더니 금가루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톡 치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만 이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이적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적 세메이오는 그런 신기한 것을 보이는 이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표지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 말이에요. 표지판을 봐야 돼요. 표지판.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세메이온 메가, 즉 큰 표지판을 보여주시는데 그 큰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지금 반모섬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가 있어요. 유배가 있어요.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요. 또 추방을 당해요. 죽음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걸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능력한 상태에 있어요. 두려움이 충만해요. 염려, 걱정이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긴 맞는 거야? 혹시 내가 지금 쓸데없는 고생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쓸데없이 헛짓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별의별 의심이 다 들죠. 별의별 질문을 다 하게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확실하고 분명한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우리 권수연 씨랑 저랑 어디를 가면 운전은 권수연 씨가 하고 저는 옆에서 지도책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무슨 표지판이 나오면 여기서 조금 있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된다고 이렇게 미리 일러줘요. 자, 지금 내비게이션은 너무 편하죠. 목소리도 이쁜 아가씨가 500m 남았습니다, 300m 남았습니다 미리 알려주니까 딱 준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에는 지도책을 보고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도책만 갖고 안 돼요. 표지판이 정확해야 돼요. 표지판이.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면 처음부터 물론 부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있죠. 경부선이니까. 근데 가다 보면은 부산을 계속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딜 가르쳐주냐, 저 대전 이런 데 가르쳐줘요. 중간 지점을. 그래서 대전을 열심히 가다 보면 대전에서부터 부산을 가는 길이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대전을 가는데 과연 이 길이 부산까지 갈까, 연결될까? 그럴까봐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부산 가는 길이라고 이정표가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내가 40대를 살고 50대를 살고 60대를 살고 그러는데 그날 만나는 일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목적지, 내가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최종적인 목적지를 이 성경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세메이온 메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서 자주 말씀드려요. 예전에 어떤 전투기 조종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전투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러면 몇 바퀴 돌다 보면 바다 위에서 도대체 저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간대요. 막 비행기가 도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가 하늘 같아요. 근데 계기판을 보니까 여기가 하늘이래, 여기가. 근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저게 하늘인걸. 그러고 하늘로 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바다로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버티고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조종사가 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뭐냐?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 의심하지 마라. 네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도 계기판이 저거라 그러면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어라. 그걸 가장 중요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그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신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예. 하나님께서 산제사 드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산제사 드릴 거야. 그 다음 일은 난 몰라. 지금 이 중간 표지판이 나보고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교회, 7인, 7나파를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중간 지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중간 지점인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정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종착역이 어딘지. 요한아, 너 종착역이 궁금하지? 너 종착역 보여줄게.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지치지 마라. 중간 지점에서 포기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부산인데 지금 내가 대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난 대전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닌데 난 부산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원아, 부산 가려면 대전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대전 지나면 부산으로 이어질 거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 12장이.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을 사는 삶의 기초와 신앙생활의 기초가 달라요. 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셨어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머릿속에 복잡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잘 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야,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누가 더 직급이 높을까? 벼슬, 누구에게 더 높은 벼슬 줄까? 야, 아무래도 내가 더 큰일을 했지?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달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를 맡긴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 다음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에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뿌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신 예수님의 뜻이 뭐냐? 의도가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아시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는 표지판인 세메이온 메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시험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누구에게도 요구하셔요?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셔요. 왜? 간단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맡겨주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삶은요, 다른 사람이 감당 못해요.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힘들었던 것도 알기를 원하시고. 왜? 나도 가야 되니까.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길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요, 누구보다 더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저도요, 저는 유원지 장흥 같은 데 가가지고 재밌게 놀라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거룩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조심하는 거고, 먹는 거 조심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 조심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하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놀지 못해서 못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고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지인 세메이온 배가 큰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분명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까지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종적인 큰 이정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땅만 보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지난 36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계속되어지는 우리 새소망교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